저는 이 시간 내 아들은 탕자가 아닙니다. 내 아들은 탕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남편이 바로 두 번째 가장 슬픈 종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보다 더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집 나간 아내가 다시 돌아올까봐 문을 잠그고 있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속을 썩인 사람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면 일단 마음의 문을 잠그고 살아갑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외면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네 입구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이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자기 발로 집을 나갔던 아들입니다. 자기 발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탕자라는 말은 한자로 방탕할 탕자에다가 아들 자자 해서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하여서 한 번도 탕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방탕한 아들이라고 불렀던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들을 탕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탕자라고 하지 않고 본문에 보면 잃어버렸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비유를 그 앞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든 세리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고요. 거기다 그 시대에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는 자기는 나름대로 그 시대에 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그 말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수군거렸는가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그들의 그 위선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그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여서 그것을 받은 다음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받는 품삯으로는 그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였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반겨 주었습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것과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 그것을 바로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좁은 의미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참 탕자와 같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탕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맏아들이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 누군가 하면 좁은 의미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 수근거리면서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만약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오늘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에 아들이 2명이 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2명이 있을 때는 재산을 그냥 아들 숫자에서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맏이에게는 2몫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숫자가 둘이 아니라 숫자가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게 되면 그 자녀 숫자에다가 숫자를 하나를 더 더해서 다른 아들은 그냥 1로 이렇게 준다면 맏이는 2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2명일 때에는 이제 장자에게,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가 주어지게 되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이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줬다고 가정한다면 이때의 맏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에서 3분의 2의 몫을 받았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 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다면 이걸 이제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허랑방탕하였다는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 wild liv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wild는 거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ild living이라는 것은 거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다 없앤 이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흉년이 든 상황 가운데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탕한 아들에게는 가진 재산을 모두 허비하고 이제 자기가 있던 그 나라의 기근까지 겹치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근은 자기가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찾아왔던 그 나라 전체를 덮쳤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던 그가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붙여 살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붙여 살았다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머슴으로 들어갔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기가 있던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한 이후에 그 나라에서 홀로 살려고 하니까 머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나라에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갔지만 결국은 머슴살이를 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제 남의 집에서 그 머슴살이를 하는데 그 집에 있던 그 주인이 이 둘째 아들에게 그를 들러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도 그리고 또한 신명기 14장 8절에도 보면 이 돼지는 부정하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는 것조차도 꺼려했고요. 그리고 돼지 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쥐엄 열매라는 것은 이게 콩 종류에 해당되는 건데요. 주로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근 때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으로 이것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쥐엄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머슴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벌었던 그 품삯으로는 정상적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흉년이 심했기 때문에 그가 받는 품삯으로는 기본적인 생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라도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 쥐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는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겪는 그 고통보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아픔을 느끼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한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돈을 뿌리면서 같이 지냈을 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몰려와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면서 아마 친구가 되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전에 잘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나가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보면서 비웃고 조소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조차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어가는 그에게 어느 누구도 동정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고독이라는 상황은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이 말을 RSV라는 영어 성경에 있는데요. 그게 보면
came to himself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 표현은 회개에 대한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회개를 표현할 때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이런 어려움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참 여유가 있을 때, 그가 가진 돈이 있을 때에는 이런 안목 자체를 가지지 못했었는데 굶주림과 고독이라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경험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의 형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배고픔 그리고 고독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너무 풍족해서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품꾼들이 그냥 풍족하게 음식을 먹었다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꾼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양식이 풍족할 정도 되면 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그 양식이 풍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지금 자기가 떠나와서 이 먼 나라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집이 참으로 행복한 곳이었음을 그 배고픔과 그리고 고독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가 경험한 그 고난은 아버지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 앞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도대체 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재산을 참 소중하게 모은 것일 건데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그 삶 자체가 그 재물을 쓰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와 접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가까이 하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지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불효했다는 그런 사실과 그리고 그토록 참 자상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그 아버지를 주신 그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말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둘째 아들은 자기가 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법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그런 죄를 지었다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 상실되었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품꾼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기간만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날품팔이라고 합니다. 이 품꾼은 하루하루 그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집의 일꾼이 되는 거고, 일을 못하게 되면 이제 그 집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품꾼의 처지는 종들보다도 못합니다. 여러분, 종들은요, 좋은 주인 만나면 그 집에서 먹고 자는 생계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 벌어야 그 다음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품꾼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도 또 종으로서도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다만 일시적인 고용인인 날품팔이 하는 것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지낼 수만 있다면, 아버지 가까이 가 있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만족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의 주도하에서 이 회복이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은 아버지가 멀리서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동네 어귀에서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집에서 대문을 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문이 문제가 아니라 동네 어귀에 가서 먼 곳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오나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의 말을 듣기도 전에 힘이 없이 지친 몸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척은히 여겼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척은히 여겼다는 것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척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 어원을 보면 창자가 꿈틀거린다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창자가 꿈틀거린다는 것은 마치 창자가 끊기는 듯한, 뒤틀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플 때, 그때 참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고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은 배에 있지도 않고 가슴에 있지도 않대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면 머리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고 머리 잡고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불쌍히다는 이 표현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로 척은히 여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특별한 일 아니면 잘 안 달리는 편인데요. 원래 나이 많은 동양인들은 아무리 급해도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달리면 이거 별로 폼도 나지 않아요. 품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아버지가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할 때에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 아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걸어서 왔습니다. 아마 그 아들의 옷은 아마 여러 남루한 상태였을 거고요. 아들의 옷에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었을 거예요.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대로 씻지 못해서 아들의 몸에서는 아마 냄새도 났을 거예요. 아마 볼품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입을 맞추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복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 압살롬과 몇 년을 떨어져서 지내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아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용서할 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아들을 만나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바로 용서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서 너무 좋았어. 아들의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몸에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의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 끝없는 용서와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들이 마음으로 결심했던 것을 아버지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자기 마음에 깊이 각오했던 그 회개의 마음을, 그 겸비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달려오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기쁨에 겨워서 자기 목을 끌어안고 입을 계속 맞추고 있는 그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얼굴 표정,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미 자신을 용서하셨구나, 자신을 받아들여셨구나, 아니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감히 아버지라 부를 면목이 없는 상태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지나간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내오치는 아들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뜨거운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와서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VIP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그 집에 있는 최고의 옷, 첫 번째 가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큰 영광, 큰 영예를 의미할 때에 이 옷을 거기에 준하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학교 졸업식이나 이런 데 가면 그 가운 자체가 석사나 박사학위 받을 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멋있는 그런 가운을 입게 됩니다. 그 어떤 영예를 표현하는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훈장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왕이
공로가 많은 신하에게 포상을 할 때에 이런 제일 좋은 옷, 귀중한 옷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자기의 아들로 맞이하였다는 것을,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그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제 공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했습니다. 이 가락지는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인장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또 고대에는 이 반지에다가 위에 이제 도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중요한 어떤 문서에 그 반지로 이렇게 도장을 찍도록 하는 일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락지를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그 아버지의 그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을 신기라고 했다는 것은 그가 종이 아니라, 그가 집안의 품꾼이 아니라 그가 아들이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의 머슴살이 하면서 지냈던, 마치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왔던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유인으로, 아들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옷과 가락지, 신은 사실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제공된 것이라기보다는 아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아들을 사랑해서 준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송아지 앞에 이 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송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송아지 중에 한 마리 잡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을 주려고 준비해둔 그 송아지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올 경우에 특별히 자신이 키우던 짐승 중에서 가장 살찐 것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기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내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런 고통을 느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즉 돌아온 탕자는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씨 좋은, 그리고 아들을 기다렸던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뭔데, 나 같은 인생이 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참 좋아서 춤을 추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얻는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는 이런 기쁜 일이, 이런 기쁨이 하나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과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혹시 비록 몸이 이렇게 아버지 품에 와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은 어쩌면 몸은 와 있지만 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탕자 같은 인생을 받아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제목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걸어갔던 삶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지나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참 예수 믿고 참 감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면서 이 찬양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믿기 전 우리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냥 대문 열어놓고 동네 여기에 나와서 기다렸다고 되어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우리가 범했던 죄와 허물을 그 아들에게 지우시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이 내 가슴에 식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나처럼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또한 이웃들, 우리의 또한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도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 집을 떠나갔던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 이야기,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를 모르고서 살았던 그런 우리의 인생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면서 대문 열어놓고 동네 여기에서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묵직한 사랑,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기도 이전에 나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묵직한 사랑, 하나님의 그 끝없는 용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 자체를 모르고서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마치 대문 열어놓고 동네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이렇게 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 식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천국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과거에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아직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을 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께 받은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남은 삶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예배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